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인물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 가게 되지요.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살인범이 되어 광야로 도망가게 되지요. 모세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죽음의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 했지요. 이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다 놓쳐버린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그 복음 언약을 전달받았고 이것을 굳게 붙잡은 거죠. 그리고 해, 달, 별이 절하는 이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굳게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제사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 피제사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죠. 다른 것으로는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피제사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오직 번제와 미스바 운동을 언약으로 붙잡았죠. 또 다윗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전 건축을 실제로 붙잡은 겁니다. 엘리사는 오직 성령, 갑절의 영감, 도단성 운동을 붙잡았습니다. 죽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 틀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도둑이고 강도라고 했습니다. 틀린 진리를 가져오는 그것이 도둑이고 강도인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영으로 하시는 말씀, 그걸 듣는 거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다른 거, 틀린 거, 그거 붙잡으면 속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흑암 세력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흑암 세력, 또 재앙, 이 지옥 배경은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2000년간 그대로 가느냐 사느냐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본 거죠. 목수의 아들로 본 겁니다. 내 부모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본 거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표적을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응답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이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때부터 네피림이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신 운동이죠. 전부 네피림 운동입니다. 구판, 무속 다 네피림이에요. 프리메이슨 다 네피림 운동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힘 합쳐서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은 전부 사탄의 장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건이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론입니다. 초대교회 이제 120명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잖아요. 그 첫째가 뭐냐? 예언된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언된 언약을 실제로 붙잡은 사람들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언된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 고난을 받을 것,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 3일 만에 부활할 것, 또 성령 충만, 이 전부 다 예언된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복음을 잘못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은 성취된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 생기고 처음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내용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정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졌다고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을 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흑암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현장을 체험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성취될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취될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취될 언약을 가졌다면 절대로 망할 수 없잖아요. 언약이 있으니까.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취될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당하는 가난함과 또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되면 알게 됩니다. 지금 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겁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망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망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완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내 개인의 인생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성취될 언약을 가졌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에서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언약이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면 성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증거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하러 가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역 공과에서 잠깐 보면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도록 그 정도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모든 치유가 일어날 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 딱 붙잡고 모든 치유가 일어날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 군대가 내 현장과 산업 현장 가야 할 모든 곳에 역사하도록 그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 우울증, 그 말은 또 영적으로 받을 응답도 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렵고 막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받을 응답도 크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 깊이 영적인 축복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러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누리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간표 오게 돼 있죠. 사람은 존중하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한 말이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지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인이 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죠. 이 복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적인 것이 있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은
가치 없는 것에 둔단 말이죠. 나의 소원이 가치 없는 육신적인 것이 있다면 이제 중요한 영적인 축복은 계속 놓치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바꾸라는 겁니다. 또 믿음도 바꾸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바꿔야죠. 당연히. 하나님은 영원한 것 주시려고 하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그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밥 먹는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방법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 방법으로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치유가 일어날 만큼 그 정도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군대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도록 그 정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아는 사람이죠.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